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마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가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는 4월의 마지막입니다. 레위기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날입니다. 저는 이 오늘 아름다운 말씀들 중에서 레위기 10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의 사용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방법, 거룩한 불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로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써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나답과 아비후를 위해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슬퍼해서도 안 되고 그를 위해 장례를 치러서도 안 된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병을 밖에 버리는 것처럼 진 밖으로 그 시신을 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아론은 아마 아버지는 잠잠히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그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민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불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불,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기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이 가지고 온 불로 분향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그 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향로에 있는 그 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예배를 거부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 예배를 거부하시고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벌을 내리셨을까? 그들이 가지고 온 불은 그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소중한 향로에서 나온 불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향로에 담아온 불, 자신이 소중히 보관해온 불일지도 모릅니다. 사막에서 아마 불은 굉장히 소중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것을 거부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쭉 이어서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0장 이후를 아마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부정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부정하다, 저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먹지 마라, 저것을 나쁘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힘들게 하는 말씀들이 아마 레위기야 민수기일 것 같습니다. 꼭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적어놓으신 것처럼 굉장히 읽어나가기 힘든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끝없이 날아오는, 핸드폰으로 날아오는 문자들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월 21일, 4월 30일 8몇 시 어느 식당에 방문하신 분은 반드시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노래방 소독은 완료하였습니다. 며칠에서 며칠까지 어디를 방문하신 분들은 꼭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밀접 접촉자는 2주 동안 자가격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르게 문자를 읽어보니까 밀접 접촉자는 2주 동안 부정하니 다른 사람들과 만날 것을 금할지니라. 어느 식당은 소독하였으니 이틀 동안 부정하니 손님을 받지 말지어다. 어느 노래방은 어느 기간 동안 들어간 사람은 부정하니 검사를 받고 며칠 동안 격리할지어다. 이런 말들을,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이 성경 레위기와 민수기도 우리를 걱정하는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목소리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은 것인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벌을 내릴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부정하고 너는 부정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 동안 정결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조금 이 말씀들을 다르게 읽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위험하지만 이제 그들이 살아갈 곳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자녀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곳, 살아가야 할 터전으로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새롭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만 가득합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머물 수 있을까?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무엇이 위험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부모가 하나씩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위험하단다. 저것을 만지면 독이 있으니 손을 깨끗이 씻고, 조금만 힘들겠지만 참아주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수도 있단다. 저 동물은 맛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더러운 곳에서 사니까 병균이 많을 수도 있단다. 먹지 않으면 좋겠구나. 저곳은 위험한 곳이란다. 저곳은 위험한 곳이란다. 저곳에 들어가면 네가 반드시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설명을 해주시면서 자녀를 걱정하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 구절을, 이 성경을 적어나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답과 아비후를 벌하시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하셨을까? 이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 혹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향로, 자신들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예배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위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은 자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이며 모두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저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희를 주님의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처럼 저에게 이미 그런 직분을 내려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불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의 그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불로, 예배하는 불로 하나님께 바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만을 위해 드리는 예배, 너만을 위한 기도, 너만을 위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너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 너의 이웃들을 위한 기도, 너의 원수를 위한 기도, 너의 모든 간절함으로, 이 모든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그 간절한 기도를 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길 바라셨습니다. 그 기도들이 모인 불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불이었습니다. 그 불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니 우리가 집에서 혼자 TV로 예배를 드릴 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 왜 더 힘든 것일까? 우리가 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가득한 것일까? 우리는 수많은 모임이나 부흥회나 집회들을 통해서 더 큰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기도가 함께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예배가 함께 그 자리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예배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는 얇은 실로 나약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때 기도의 실들이 모여, 줄들이 모여 아마 동아줄이 되어 하나님과 튼튼하게 연결될 것입니다. 그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 이런 튼튼한 줄을 바라셨습니다. 그런 예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하는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께서 율법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약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론의 두 아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 라고 전해줄 수 있겠니? 너희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니?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을 나눠주길, 그리고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길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나답과
다닥과 아비후를 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너희를 이렇게 걱정하고 있단다. 너희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고 있단다. 하나님의 품으로, 그 누구보다 따스한 그리고 편안한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자,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히 예배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레위인을 세우신 이유, 제사장들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아니 예배자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너희는 예배하는 사람이란다. 너희는 예배하는 사람이란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바라보면서,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존경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바로 저 도남동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처럼 사랑을 받는구나.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은 저런 생활을 하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고백을 할 수 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저들처럼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수많은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실 사랑을 가득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나눌 사랑을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지 못할 때, 우리가 고백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한 기도, 나의 이웃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라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아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